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초에 안식하도록 창조된 인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현대인들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수고로운 일에 지쳐서 정말 쉴 새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혼적인, 이 정신적인 면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꽉 결박을 당해가지고 짓눌려서 그렇게 고통의 멍에를 지면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전 인격적인 면에서 정말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인간은요 애시당초 태초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을 뜨자마자 말이야, 오늘 빨간 날이네, 해피데이 하면서 쉬는 날, 오늘 찬양처럼 말이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안식하는 날부터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릴렉스가 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7일째에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서,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 그것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그래서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쉬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쉼을 갖는 것, 이게 비단 생체 리듬상 그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요, 이 건강상 필요해서 뿐만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디카이오스네의 아름다운 교제, 화목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정말 영적, 혼적, 육적으로 전인격적인 모든 삶 속에서 안식을 누려야 창조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불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와 하늘, 땅과 바다, 그리고 말이죠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기에 좋았다고요. 그 어떤 날도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 태양, 지글지글 끓는 그 태양을 비롯해서 말이죠 달과 별과 온 천체 우주, 이게요 이 어마무시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갈 수도 없고 그 바라볼 수도 없는 저 끝 어디인가 더 우주가 광대한데 말이죠, 이게 서로가 부딪히지 아니하고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째깍째깍 맞아떨어지면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졌다가 또한 해가 떴다가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 천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넷째 날, 이 날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복을 내려서 그 우주 천체를 만드신 그날을 기념할 법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단지 푹 쉬는 안식을 하신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찾아서 헤매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축복은 이 복 주신 날에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디카이오스네의 교제를 나누면서 안식을 누려야만이 완벽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이게 쉰다고 할 때 쉼의 개념이 그냥 잠만 자고 그렇게 몸을 그냥 쉬는 것을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직업상 이 일이 있었는데 그 직업과는 전혀 다른 거.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피곤할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쉼을 얻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현재에 있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그러면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쉼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게 쉼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가가지고서 그 피곤한데 집에서 잠 좀 자지 뭘 그렇게 그냥 나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뭐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뭐 성가대 하랴 찬양팀 하랴 각종 봉사하랴 그러고 나서 파김치가 돼서 돌아갈 텐데 뭘 저렇게 쉰다고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쉼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거룩한 일곱째 날 복을 누리게끔 한 것에 기원을 둔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말이지 안식일 날을 목숨을 걸고 이 날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하게 인간에게 참 쉼과 참 안식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안식일 문제로 인간이 대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립을 하는데 아예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미게 되어지는 그 갈등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누렇게 익은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밀밭 사이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1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늘 바쁘셨고 늘 피곤하셨다고요. 그리고 늘 가난하셨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그 약한 자들이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고쳐두고 누구는 안 고쳐줄 수가 있어요? 힘 닿는 데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안식일까지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장정 12명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 이들과 함께 같이 혼자 하면 혼자 먹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들고 끼니 때 제때도 못 챙겨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 부유했던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매번 신세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배도 고프고 당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출출하니까 밀밭을 다니면서 훑어서 뜯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벼가지고 까서 불어서 이삭을 밀을 먹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 딱 걸리고 만 거예요. 서리에서 밭주인에게 걸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걸렸나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스토커 바리새인들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도록 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에 딱 걸려가지고서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오히려요 지금 밭주인은 눈을 감아줬단 말입니다. 왜냐? 이 정도 서리하는 것은 오히려 율법에 그냥 타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포도가 됐든 곡식이 됐든 아주 작심하고 싹쓸이하지 않는 한은 사람이 시장기 때문에 조금 먹는 거 율법상 허락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고대의 그 옛날 시대에 말이죠. 여행 갈 때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기를 하겠어요? 뭐가 있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도 이렇게 잠시 먹을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더군다나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법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만 나타나가지고 보시오 하면서 안식일날 하지도 못할 일을 한다고 말이면서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들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4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고 막 소리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 계명, 거기에 또 없는 인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의 전통에 보면 4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의 말씀에다가 덧붙이는 그 미시나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몇 개 되냐면 39개나 되어지는 실천사항이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 중에서 하지 못할 일을 했는데, 즉 밀을 따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추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비벼서 탈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 하고 불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키질을 했다 이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같이 안식일에 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죽일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라는 그러한 말이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이 너를 살리는 이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어법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거죠. 아이가 뜨거운 난로가에서 말이죠. 물을 끓인다든지 막 지금 기름 튀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뛰어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죽어? 가만히 있어! 막 그러면서 엄마가 야단을 쳐요.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툭 쳐가지고서 기름이 튄다든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상 입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 너 죽어? 말 안 들어? 죽어? 저리 가! 자꾸 야단을 쳐요. 그러면 말 안 들었어. 그럼 데리고 나가서 목 땁니까?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 죽인다는 건 너 이것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네가 조심해야 돼.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안식일 지키라고 말이죠.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라고 창조한 것인데 너희들 그 안식일 때문에 헛된 삽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복 받고 살겠다고 말이죠. 내 힘으로 살겠다고 안식일도 없이 막 교제의 시간도 없이 그렇게 그냥 나를 위하여서 삼성을 위하여서 대기업을 위해서 실적 쌓고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치지만 그게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사실 일을 하다가 쉬지 않으면 말이죠. 이게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자들 좋은 몫에다가 자리를 안내해줘서 이건 백인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소개를 이제 또 해드려요. 처음 이제 교회를 찾아오고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 세탁소를 여긴 백인들 몰이지만
백인들이 이 바느질도 잘 못하고 재봉도 못하고 손이 이게 예민치 못하니까 세탁소를 여기다 차리면 잘 될 거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딱 세탁소를 차리고 나서 처음에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길래 신방을 갔어. 그랬더니 그냥 머리가 허옇게 쉬어가지고 그러고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가 목사님 오셨으면서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는데 웬 다른 분이 나오시나 깜짝 놀랐어. 어쨌든 상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잘 된다고.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세탁물 위에서 잠을 자가면서 불철주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셔야지 몸 망가집니다. 제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컵라면 먹어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안을 들어가서 세탁하는 과정을 보니까 말이죠. 막 찜통인가요? 그 안에 얼마나 뜨거운지 다리미질을 막 해가면서 하는데 그 흔한 그 코끼리 그 에어컨 있잖아요. 그 코끼리 이렇게 코처럼 생긴 거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휴게소에 이렇게 하는 그 에어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갖다 놓으라고. 그래도 아니라고. 뭐 지금 괜찮다고.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냥 돈 벌기가 바쁜 거예요. 한 푼 두 푼 더 버는 게. 사실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유도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꿔줄 수도 없고. 한국은 그런 여유가 좀 유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민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거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막 아등바등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민자들이 한 3, 4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 차, 뭐 외제차 좋은 거 자기가 타고 싶은 것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죽으라고 막 총차고 막 그 그로서리 마켓이라고 해서 뭐 세븐일레븐처럼 된 거 그런 데다 술도 팔고 막 그래가면서 막 돈을 벌고 그래요. 막 총 맞고 막 그러면서도 막 열심히 돈을 벌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말이죠. 그냥 그 뜨거운 열기에 그냥 그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에어컨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신선한 바람이라도 이렇게 오면서 공기가 좀 나아질 텐데 폐가 망가져. 폐병, 그 화학약품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그 암병에 걸린 거예요. 그 뒤늦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참 그럴 때 안타깝더라고요. 좀 쉼을 얻고 나아가면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장기적인 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안식일에 쉬지 하냐고 일하면 세상 과학자들에게 하면 그 피로 물질이 쌓인다는 거죠. 피로 물질. 이런 피로 물질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후하고 우리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너 피로 물질도 같이 들어가라. 가지고 피로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그냥 해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어떤 내 자아, 내 욕심, 내 욕망이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점점 이것저것 쌓고 쌓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이 감정과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결국에는 너도 나도 막 분노하게 되어지고 사회가 이 분노 사회로 막 가고 있잖아요. 분노로 죽이는 사회 속에서 서로 막 과로사하고 묻지마 살인당하고 비명행사 막 부르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만큼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럴 거 없어요. 이렇게 좀 창조 원래 본연의 모습대로 좀 쉽게 좀 릴렉스해 가면서 안식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복락의 축복을 거저 먹기로 좀 받아 누리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좀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편안해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축복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그 하늘의 축복의 표징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일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분으로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나라는요, 죽고 죽이는 분노 사회가 아니라 복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된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안식복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거룩하다 그래가면서 스스로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안식일을 안 지키나 그러면서 하지 못할 일로 그러면 말이죠, 속되게 사는 자여 그러면서 맨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말이죠, 밥 먹고 하는 일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마귀 짓을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 유대인들이 너무나 꿈꾸는 나라, 그 옛날 가장 번영했던 왕국, 그 나라의 주인공 다윗 왕이 그만 시장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던 유명한 그 에피소드를 끄집어내면서 저들에게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왕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결국에 다윗은 사울왕에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 의지할 사람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몇 날 며칠을 광야로 들로 산으로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헤매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요. 그래서 문득 그래도 내가 갈 곳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러면서 성소가 있는 그 높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의 지명수재 수배자가 불쑥 성전에 나타나니까 말이죠,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영문을 꼬치꼬치 깨묻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다윗은 지금 사울왕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음해하고 말이죠, 악담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이 사울왕이 007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여기에 찾아왔으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프니까 지금 나에게 좀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은 굉장히 개혁적인 제사장이었어요. 리폼드. 이 개혁적인 제사장이죠. 갑자기 먹을 건 없고 그래서 당시의 성소엔 이 제단의 제물을 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떡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거지만 이제 빵이지요. 빵 12덩이를 진설하는 거. 진열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제 진설한다고. 진설해 놓은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설병이다 그런 거예요. 이 진설병은 누룩 없는 빵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빵은 피타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올라요. 공갈빵처럼 공갈빵.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건 아니고 부드럽죠. 근데 이거 이제 겉을 이렇게 살짝 찢은 다음에 이렇게 벌리면 주머니처럼 포켓처럼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각종 야채, 샐러드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서 햄버거처럼 이렇게 들고 포켓처럼 되어 있으니까 물도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그래서 뭐 찢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는 빵이에요. 그러나 이 진설병은 누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켓처럼 만들 수가 없고 딱딱하죠. 약간 딱딱한 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설을 해서 쭉 이렇게 6개씩 넣어가지고 12개가 있는 이 떡인데,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묵은 떡이 있으니까 만약 네가 여자를 가까이 안 했거나, 즉 부정하지 않거나 정말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굶주렸다고 하면 진설병이 있을지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다윗에게 이것을 준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율법으로 불법인 거예요.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몇 날 며칠 말이죠, 메마른 광야를 헤매다 왔는데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너는 죽어도 내가 줄 수가 없다고. 이러면 이게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이게 진짜 지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융통성 있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봐야겠다고 해서 이것 떡을 준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 앞에서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헷갈릴 때가 좀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 섬기던 시절이 1980년대였단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교회에 강대상, 이 강대상에는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앞에다가 펜스를 친다고 할까요? 나무로다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올라와요. 지금처럼 이렇게 구두 신고 신발 신고 이렇게 터벅터벅 올라올 수가 없어서 감히 그랬다가는 절대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요즘의 교회 가운데도 종종 이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이제 과일을 앞에다가 진열을 하고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열하고 나면 절대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주말쯤 토요일쯤 사모님이 강단에 조심스럽게 올라와 가지고서 이것을 거두어서 목회자에게 나누고 담임 목사님 드리고, 그래서 목회자들만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끝나자마자 해군 군목으로 있으니까 군정병들이 그 강대상에 있는 과일들 다 내려와 가지고서 수거해서 음식을 하는데 너 먹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뭐냐면 과일로 만든 사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 샐러드. 과일로 만든 사라다를 어쨌든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일을 장식한 권사님이 깜짝 놀라더니 말이죠.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밤새도록 장식을 해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그냥 주일날 아름다운 걸 갖다가 이렇게 다 망쳐버리냐고. 아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군합발로 짓밟느냐고 말이죠. 막 그래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과일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바쳐준 걸 싹둑 막 잘라가지고서 거기다가 그냥 마요네즈를 막 뿌려가지고서 그냥 막 쳐먹는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휴, 이게 어떤 건데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인데 막 이러면서 막 온통 교회가 막 들썩들썩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건 하나님께 재물로 바쳐진 게 아니라 꽃꽂이처럼 강단에 장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사상에 올리듯이 말이지, 홍동백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젓가락 두드려가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아무도 없을 때 사모가 몰래 올라가서 그렇게 거두면 그게 거룩한 거고, 사람들이 눈 뚫어주게 쳐다보는 데서 그걸 내리면 해병대원들이 팍팍 절도 있게 말이죠, 대원들이 탁탁 막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소리가 나고 막 그러면 그게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추수감사절 과일은 서로 그렇다고 목회자가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화목제물은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이웃들까지 다 와가지고 소잡고 양잡고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추수감사주일은 나눠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축제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고 조금 가라앉아서, 목소리는 가라앉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눈치를 딱 보더니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어머,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보니까는 사라다를 갖다가 이제 과일 사라다를 했으니까, 어머, 이렇게 꿀 먹은 사과, 꿀사과를 갖다가 살라다를 하니까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그냥 밥하고 먹으니까 더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 같아. 막 이래가면서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권사님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그대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진에 보는 대로 참 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강단 장식팀에서 여기 장식을 멋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장식하고 나서 그 예배 끝난 다음에는 오예배 때까지 놔두고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구제 또 팀이 있잖아요. 구제팀에서 또 이거 해가지고서 다 모아가지고
골고루 섞어가지고서 또 나눠드리고, 쌀도 들어오고 라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이 각 목장에서, 이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또 다음 달에 돌아옵니다. 각 목장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제공해 주실 터인데, 그렇게 해서 각 목장에서 이렇게 한 걸로다가 다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은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제공한 것, 그 제사장과 또 그것을 먹는 다윗을 절대 정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이 성경을 얼마나 딸딸딸 암기하면서 그렇게 외웠습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시장길을 가시려고 미리삭을 이제 비벼서 잘라 먹은 거, 이 제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용납했어야 옳은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구약, 그 다윗 시대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일하느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걸 꼬집으신 거예요. 5절 보도록 하십시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원래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것도 노동이 되어져서 2000보 이상 안식일에는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시나의 그 전통 율법을 갖다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어김없이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어기면서 진설병을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또 새롭게 올리고 막 이런 성전에서 각종 일을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는. 그러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한 천국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일하다가 미리삭을 훑어먹는 거, 이미 성경적으로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일한 것처럼 제자들도 안식일에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을 닮은 인간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닙니까? 거룩한 주의 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교제와 사랑이 깨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중요한 그 언약 체계를 다시 맺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이 곧 새 언약인 것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계속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홀리 텐트, 타버너클,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붓하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 때문에 벽돌 건물 무슨 이런 돌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텐트, 홀리 텐트, 터버너클, 성막이라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한 이 성전 건물이 불신자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헤롯 대왕은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아부에서 돈을 주고 유대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 왕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성전은요, 부정한 종교 집단의 권력의 온상이 또 되고 말았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높이고 이웃을 향해서 옳다 그르다 지적질하고 정죄하기 바쁜 장소가 바로 성소가 되어진 거죠. 성소가 오용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큰 이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니까 나와 의로운 관계를 맺자고 회복하시고자 그렇게 당신을 밝히신 거 아닙니까? 그 옛날 성막 가운데 쉐키나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과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것처럼 심지어 모세가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속닥속닥 걸어가면서 할 말 못할 말, 친구는 말이죠, 할 말 못할 말 다 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못해도 친구한테는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다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나 힘들게 어려워요 하면서 다 그렇게 아랬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교제하실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하나님이 되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정말 자비와 궁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죄인 괴수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제발 성전 안에서 종교 행위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불의한 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그 찬양 있잖아요. 정말 서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비의 길, 은혜의 보좌의 길, 긍휼하심을 덧입는 길, 그 길로 나아가라는 거지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인데 본문에 지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자신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천국 복음, 그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떤 불법한 일을 저질러도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뭐 성경에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뭐 한 줌 주어서 먹을 수 있지. 참아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지요. 사진에 보는 대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책은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에 기독교 작가로서 유명한 안희숙 사모의 책입니다. 그 사모의 대표적인 저서는 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이 있지요.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형무소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냥 뭐 온통 다 꽝꽝 얼어붙는 그 추위와 극심한 고통 가운데 6년간 옥고를 치르고서 사형 예정일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사랑이지. 그 전날 말이죠. 8.15 해방을 극적으로 맞으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음까지 갔다가 말이죠. 그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냥 일본 녀석들 다 죽여 깡그리 없애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여유로워지다는 거 마음이. 그래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누구도 막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들도 정부에서 시키다 보니까 와가지고 순사가 되어지고 뭐 형무소장 되어지고 해서 나를 모질게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가둬놓고 그랬지 뭐. 그분들이 오히려 불쌍해지더라는 거지요. 왜요?
너무 급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야.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 여러분들 없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드리는 제사, 그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막 연기 피워가면서 소나 양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막 지글지글 막 태워서 연기 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내가 코에서 아주 단내가 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호이 하면서 화해 있을지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 좀 하라고 말이죠. 거짓부렁으로 사랑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서 그래요. 성전에 와서는 이제 거룩한 척하고 그냥 냄새나 연기나 풍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였다고 하면 성회 때마다, 명절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면서 말이죠. 재물 드리면서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살인 저들고 육체적으로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인처럼 말이죠. 내가 재물을 잡다가 이렇게 손에 피가 묻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아주 텅 빈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는 종교 삽질하고 있는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삽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너희 스스로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율법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는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 계명. 그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입장에서 인간 눈높이에 맞추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내리신 아주 새로운 법인데, 그게 바로 무슨 법이냐? 긍휼의 법, 자비의 법, 은혜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대로요, 이 은혜의 법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율법일지라도요, 뭐 진리의 말씀 다 주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지키지 못하면 별 수 없이 죄악만 저지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하나 없이 막 죄만 저질러 놓고 원성만 사고 말이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인데, 이 은혜의 법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도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아예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의 법인 거예요. 마치 그냥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한 덩이 딱 줬는데, 그냥 고객님을 뵈니까 너무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덩이를 떡 주면 웬 떡이야? 웬 떡이야가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 덩이의 은혜에다가 한 덩이를 더 얹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요, 사람 자꾸 질책하고 갈등하고 서로 부대끼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덮어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의 긍휼을 만끽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한 자를 정죄하거나 행여 원수일지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을 내어놓는 어떤 원수라도 품고 악을 도리어 손으로 이길 수 있는 파워풀한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식일의 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를 살리는 법을 만드신 분, 새 계명 주신 분,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그 평화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대광교회는요, 이런 은혜 위에 은혜의 법, 그 율법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대광의 공동체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loving God, loving people,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섬기고 나아갈 때 몸된 교회에 흘러넘치는 각양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천국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리지 않으면 흘러넘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 자신부터 먼저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너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막 있네 없네 안달복달하지 말고 저 사람 잘났네 못났네 너무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죄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나에게 자꾸 쌓여져가는 이 물질 그 순간 해결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